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목사입니다. 전재훈 목사입니다. 이제 이메일을 쓴다든가 답신을 한다든가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주 쓰는 것이 쌍둥이 아빠입니다. 쌍둥이 아빠라는 표현을 자주 쓰게 되죠. 제일 잘 안 쓰는 표현이 유영아의 남편입니다. 소리는 제일 안 쓰는 것 같아요.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누구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분, 그렇게 소개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곽 목사님이라고, 곽수광 목사님하고 이제 친분이 좀 있는데, 그분이 연극 공연을 좀 많이 하세요. 뮤지컬 공연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그쪽 사역을, 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의 사모님이 송정미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은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을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곽수광 목사님을 소개할 때 항상 송정미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답니다. 근데 그게 곽수광 목사님한테 굉장히 스트레스였대요. 그래서 누구의 남편이라는 정체성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유영아의 남편이라고 얘기했더니 별로란데 웃으셨는데,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전재훈의 아내라고 얘기 잘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모님들은 조금 다르게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꼭 자기가 누구의 아내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아니면 어느 교회 사모라는 걸 밝히든가. 안 그러면 잘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사모님을 부를 때도 주로 전재훈 목사님의 사모님, 이렇게 전재훈 목사 사모님, 전재훈 목사 사모님 이렇게 부릅니다. 네, 성함을 잘 못 외우니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일 안 하는 건 뭐냐면, 저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놈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죠. 제가 지난주에 인천 청라 주님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당연히. 당연히 잘했겠죠. 근데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할까요? 못했어도 잘했다고 얘기할까요? 네. 잘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자칫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못된 행동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마약했던 연예인, 이런 개념이죠. 야, 네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담배 폈어. 너 걔 어떻게 지내? 이렇게 표현하는 말. 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은 조금 다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첫 번째 멘트가 29절에 나오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의 뜻이요, 우리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딱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지는 않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표현인가 부정적인 표현인가 하는 느낌은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죠.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말 자체가 워낙 부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에 대하여 약간 어두운 측면에 대해, 또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묘사해 놓은 것 같이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 이분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33절에는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총 4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죠. 제가 질문할 건데 살짝 두렵죠.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네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뭐래도 하나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과 나머지 세 개가 약간의 극과 극인 것처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과 나보다 먼저 계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뭔가 상극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표현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중 어느 게 진짜냐라는 생각을 갖기 쉽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 속에 어떤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편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그런 편견이 있거든요. 그냥 낙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야, 네 친구 중에 초등학교 때 담배 폈던 놈, 이러면 우리 생각의 편견에 걔 지금도 담배 피고 있겠지? 걔 더 심하게는 걔 지금 혹시 감옥 가 있는 거 아니야? 소년원에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까지 일종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걔 지금 좀 꼴초가 되긴 했는데 공부를 되게 잘해. 전교 1등이야. 이런 말 들으면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편견 때문인데, 이런 편견이 본문에서도 어떻게 작용하냐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서부터 계셨던 분, 그리고 성령님을 세례로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분, 조물주 되시는 분, 그런 분이 세상 죄를 왜 짊어져? 그런 분이 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셔? 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어울리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계셨던 분, 성령을 세례 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라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죠. 오직 이 개념이 전혀 갈등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건 우리가 오로지 예배 시간에 들을 때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면 늘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미지만 있거나, 아니면 성령을 세례로 베푸신 능력자 한 예수님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고, 더 나아가서 이게 세상의 다른 종교와 만날 때는 꼭 둘 중에 하나만 부각되는데, 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만 부각이 됩니다. 어느 종교든 그리고 어떤 철학이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위험한 죽음을 죽으시는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왜 예수님 안에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오늘 설교를 제법 괜찮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부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제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나 대신 죄인이 되어서 그 제단 앞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 죄를 내가 불태우고 남은 죄를 내가 머리에 뒤집어 씀으로써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죄인이 가져오는 것이지 의인이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자칫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마치 그런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될 만큼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분이 죄인일 수가 없죠. 그분이 죄인일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을 심판할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심판할 이가 없는데 그가 누구에게 도대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말이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그 조물주, 원래는 자신이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내놓으셨다는 얘기는 제물을 내놔야 되는 백성들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죄인이라서 재물을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와 동일한 자로 인정하셔서 자신이 그 사람의 잘못을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하여 어린 양을 내놓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마치 뭐와 같냐면요, 사고는 우리 애들이 다 쳤는데 책임은 누가 진다? 아빠가 진다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아빠가 잘못한 건 아닌데 애들이 사고 치면 아빠나 엄마가 가서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경찰서에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이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이 시대 풍경 아닙니까? 그러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해결해 줘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이 잘못을 해서 그 애들의 잘못을 이렇게 대신 가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그들과 합의하기 위해서 내놓는 게 뭐냐에 따라서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와 내 자식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를 드러내 줍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들이 언놈이랑 싸우고 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이 듣기를 제가 그 합의금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 줬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걔를 죽인 걸까요? 살린 걸까요? 살린 거죠. 그죠? 느낌이 오시나요? 네. 반쯤 죽여놨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식물인간 만들어 놨든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 재산을 줘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뭘 하냐면, 이 아빠는 아들을 재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더 나아가서 아들 대신 내가 그들에게 맞아 죽었다면 아들의 죄와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대적으로 두 개 다 드러내 보이죠. 두 개 다. 즉 사랑과 공의가 같이 함축되어져 들어와 있는 표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것 중에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지셨거든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주 천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 성경의 편대로 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귀한 것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내어줬다는 말을 넘어서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지만 내가 다른 집 애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내어주는 일은 못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거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위대하거나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쳤다, 부드럽게 얘기할 때 미쳤다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또라이, 이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뭐 욕까지 할 거예요. 안 줄 거니 걱정하지 마, 아빠 그렇게 못해.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다는 얘기. 그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도 뭔 말인지 모른 채 그저 성령님의 지혜로 하는 말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제 세례 요한쯤 되면 모르고 말하는 사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죠. 그에게는 이제 놀라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알고 말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그리고 세상 성령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이런 표현보다 더 먼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을 만나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4가지 정체성으로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쯤 되면 애울만 하죠. 첫 번째 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뭐? 먼저 계신 분. 세 번째 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 네 번째 뭐? 하나님의 아들. 이 4가지 정체성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 주로 뭘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많이 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가장 많이 택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좀 달랐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 가장 큰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즉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죽이는 그 제물로 쓰려고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한테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가자, 예배하러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는데 종들을 따로 놔두고 아들한테 그 나무로 된 짐, 그 불태울 장작들, 그 장작들을 짊어지게 하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태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재물이 너란다. 몰랐니?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예배에 두셨을 거란다. 그냥 가자. 이럽니다. 근데 만약 그 재물이 너란다 그랬으면 이삭은 아버지 따라서 올라갔을까요? 아버지를 피해서 주랭랑을 쳤을까요? 아버지가 장작을 버려놓고 재물을 올려야 되는데 재물을 올리려고 아들을 포박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묶어요. 묶을 때 그걸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삭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삭이 대충 눈치는 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묶을 때 내가 재물이구나 하는 걸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힘으로 했더라면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겼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을 거라는 거죠. 근데 도망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들이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한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멘붕이 와서 못 움직인 거 아닐까요? 이 아버지가 미쳤나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지만 이삭이 그걸 알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죠. 근데 이삭을 두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거 보니까 딱히 이삭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순종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멘붕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건. 근데 예수님은 어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신 목적이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와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저는 어디 가서 목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시거든요.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작동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의 죄를 내가 감당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 아빠입니까? 목사님입니까? 목사님이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대하는 건 뭡니까? 설교해 주시는 거, 신앙 예배 인도해 주는 거, 설교해 주시는 거, 뭐 목양해 주시는 거 이런 거겠죠. 근데 저한테 와서 돈 빌리는 건 어떻습니까? 저를 불러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집에 고장난 거 끄집어내고 있으면 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겠죠. 네.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를 부탁해 올 때, 망가진 거 고쳐달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긴 합니다. 주로 핸드폰, 컴퓨터.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전 목사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제가 해결도 해드려요. 그러나 저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 청라 주님의 교회처럼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설교해 주세요 라는 개념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심이고요. 이 말은 이해되셨나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개념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도깨비 방망이, 램프의 요정, 진이 이렇게 쳐다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죽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뭔가 벽을 세워놓고 설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내가 설교가 어렵게 전달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이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말을 조금 쉽게 해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나는 두 가지를 느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분의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건가? 두 가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의 표현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려고 딱 하면 뭐부터 떠올라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내가 큰 죄인이구나. 동시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딱 볼 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느껴지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답을 오늘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하는데, 첫째는 뭐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우리가 얼마나 죄가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로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임을 느껴라? 사랑받는 존재이자 또 겁나 싸가지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거를 세례 요한은 제대로 인식한 거 맞을까?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바르게 인식한 거 맞을까? 보십시다. 36절 말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37절에 두 제자가, 여기서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은 밝혀져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라고 나와 있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0절 말씀에. 그럼 또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라는 형제의 안드레였어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굴까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요한.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지금 그 두 제자예요. 그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딱 갔을 때
저희의 표현, 지금 제 설교의 표현대로라면 뭐라고 인식해야 되는가? 아,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는 엄청나게 큰 죄인이구나. 이 두 가지 개념. 나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사랑받는 자이구나 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랍비는 무슨 뜻이다? 선생님이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절대 선생님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아닙니다. 가장 적합한 말은 구주죠. 구주. 나의 구주시여. 이렇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칭하여 쓰던 표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님이시여. 라는 의미로. 나의 주여.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최소한 주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라도 해야 되는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러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죠? 요한과 안드레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식함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실 때쯤 되니까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니까 아 귀신이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고백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이 사도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면서 전혀 흔들림 없이 그분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의미로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언제서부터 가능해졌느냐? 머리로 이해됐을 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감동되어졌을 때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감동되어졌을 때. 자, 여러분들한테 결론처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이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이 머리로만 이해되셨죠. 그나마 머리로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제대로 또한 바르게 아는 것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예양의 식구들은 다른 어디를 가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라는 생각을 머리로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좀 더 암기하기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물었을 때 답이 꼭 나오길 바라요. 마치 먹어처럼 답이 나오길. 이게 해도 되려나 모르겠나? 아들아, 나는 너에게 뭐니? 딱 튀어나오죠. 하영아, 나는 너에게 뭐니? 너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니?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요 말이 딱 튀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요 말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이거 못 외우면 IQ가 형편없는 거예요. 6글자입니다. 6글자. 6글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글자. 사랑받는 죄인. 뭐라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사랑받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입버릇처럼 붙여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나는 사랑받는 죄인이라는 고백 아래 사시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 때 내 정체성은 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죄인이야 라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죄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더욱 어떤 자임을 고백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사랑받는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담대하게 하시고 가장 큰 죄인이라는 고백답게 겸손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